알로 친구들, 그래도 여름이 다 갔다, 맞죠? 우리가 비록 초스펙타클한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계절은 없어요. 불지옥 같은 계절도 어느덧 넘기고, 그러다 시베리아 기단의 매운맛을 보겠지만 그 겨울도 지나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도 넘길 거란 희망을 품어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 영혼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승리, 빅토리인데 두 가지, 이미 얻은 승리와 앞으로 얻을 승리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1문단은 19절에서 27절, 행진하시는 하나님. 2문단 28절에서 35절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 본문 속에서 먼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자, 19, 20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원수들의 뚝배기를 깨시는 분이야. 2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머리를 깨어 부서뜨릴 것이며 끊임없이 죄 짓는 사람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고 하죠? 머리가 깨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총싸움 게임에서 헤드샷을 그렇게 좋아해요? 일격필살, 확실하게 죽는다는 거잖아. 칼과 활로 싸우던 과거에도 머리를 잃는 건 완벽한 패배를 의미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원수와 죄인들의 머리를 깨부수는 방식으로 하신대요. 이미지가 완전 강렬하지 않나요? 압도적 승리잖아요. 22, 23절도 다른 장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길 내가 바산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백성들을 데려오시는데 백성들이 피의 행진을 통해 구원을 실감하게 될 거라고 하셔요. 적군에게는 무서운, 자기 백성에겐 관대하며 자비로우신 강한 왕이신 하나님이 행진하시는데 24절에 어디로 가신다고 하나요? 성전으로 가시죠. 자, 앞에서 봤다. 성전이 어디에 있지? 시온에. 시온은요, 이스라엘의 별명이고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게 상식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세요. 어제 큐티하면서 알았겠지만 시편 68편 전체가 시온으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중 오늘 1문단은 승리하시고 행진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파리의 관광지 중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승리한 황제나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시편 68편은 특히 오늘 1문단은 개선문과 같은 노래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당당하게 행진하시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며 승리를 만끽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야. 왕은요, 이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 왕의 모습을 2문단에서 묘사합니다. 그게 뭔지 읽고 탐구해 보세요. 여러분, 왕은요, 승리하고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다스리세요. 자기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시기 위해 시온의 성전에 완전히 앉으셔서 좌정하셨어. 그 결과로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헛기침 한 번만 하셔도 애궁하면서 시온으로 집합하고 딱밤 하나만 때리셔도 아쿠 아파라 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모든 나라 왕과 백성들이 찬양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렇게 자꾸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나만, 우리만, 교회만 다스리지 않고 온 세상을 한 손으로 꽉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쫄지 않아요. 나도 이길 수 있다고요. 이미 얻은 승리와 앞으로 얻을 승리를 확신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으로만 여러분이 큐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음 설명으로 더 멋진 승리를 거머쥘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이 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해요.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거,
익숙하지 않나요? 이게 어제 본문인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저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 68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내용을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님의 승천과 같다고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에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왕으로서 승리하시고 또 통치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뱀의 뚝배기를 바스러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시온,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걸 고백하잖아. 그래서 사도신경은 승리의 고백이면서 확신이면서 노래이기도 해요. 시편 68편처럼 승전가이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노래이면서 우리가 받은 승리와 앞으로 받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도 이기는 거임이야.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그걸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혼자로는 죄를, 세상을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사도신경만 바르게 고백해도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 승리할 인생이랍니다. 오늘 적용은 무지 쉬워. 사도신경 한번 적어보기. 또박또박.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그라미 똥똥 그리기. 할 수 있겠죠? 글자만 적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영적으로 싸우고 지치는 저희들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다시 큐티합시다.